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담당자 에머슨 박사는 이 감사와 건강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 변화를 관찰을 한 겁니다. C 그룹은 평소에 하는 대로 말하게 했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고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쁘고. B 그룹은 감사의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건강 지표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거예요. A 그룹은 불평의 말, 부정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A 그룹은 건강의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에머슨 박사는 실험을 토대로 감사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얘기겠죠.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이 감사합니다 라고 길들여지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것은 감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감사절인 맥주절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아예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조처가 뭐냐? 감사절,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게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짜증 대신,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정말 감사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절실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감사의 삶. 그런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업은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일거리는 날로 줄어듭니다. 대학 졸업한 자녀는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직장은 구조조정에 시달립니다. 대출 빚은 날로 늘어납니다. 둘이 벌어도 살림이 빠듯합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날마다 털어넣는 약이 한 주먹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살 수도 또 없습니다. 꼬인 인간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만 골은 더 깊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칩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몸에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도대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 열거하지 않는 더 많은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기까지 침으로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형편 알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처럼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자가 흔들고 입술이 떨리는 소리를 들었다. 깊은 골방에 숨어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무서운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그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농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식량 한 톨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르던 소와 양을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예상컨대 그쯤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절망, 죽음뿐이죠. 뭘 더 이상 선택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노래를 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노래.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적들이 패주해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시시각각 다가오는 적들의 칼날이 목을 향해서 치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톨도 없습니다. 없을지라도의 상황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반전의 노래. 이 반전의 노래는 삶이 반전됐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반전되지 않았지만 반전의 노래를 부름으로 반전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해결이 되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의 인생의 반전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잘 아시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라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없을지라도의 인생이지만 네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그 감사의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너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아, 그런 현실 속에, 그렇게 안 풀리는 현실 속엔 당연하지, 불평하는 것 당연하고 원망하는 것 당연하고 짜증내는 것 당연하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세요. 반전을 선택하세요. 반전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반전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 불렀던 이 반전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 첫 번째는 불합리한 상황을 기도로 승화시키라라고 말씀하세요. 불합리한 상황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항변을 합니다. 1장에 보면 첫 번째 항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의는 유린당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이게 첫 번째 항변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변, 그것은 저 악한 바벨론,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립니다. 멸망시킵니다.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저 악한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데 가만두시는 것입니까? 이게 두 번째 항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는 정말 불합리해 보였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것이었단 말이죠. 이 이해되지 않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짜증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정의가 짓밟히는 것입니까? 왜 의인들이 악인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족속들에게 삼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불합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아, 너 잘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기도에 그 응답을 해 주시고 계신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바벨론이 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등극해서 네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바벨론 너머에 있거든. 내가 지금 바벨론을 조종하고 있거든. 지금 의인이 악인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해서 진짜로 정의가 사라진 것 아니야. 내가 그거 다 보고 있거든. 나의 이 묵시가 곧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내가 여전히 살아서 저 바벨론 너머에 역사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심, 하나님이 저 바벨론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발견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는 반전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의 노래를 말이. 그 시대의 그 사건 속에서 하박국만 반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불합리한 이 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하박국만이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합리한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문제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을,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박국만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불합리한 상황을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2700여 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망의 상황을 원망으로 끝내고 맙니다. 불평과 절망으로 끝냅니다. 거기에는 더 불평이 심화되고 절망이 가중됩니다.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반전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습니다. 불쌍한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입니다. 정말 그 밤 원망에도 시원치 않을 밤입니다.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엉덩이는 다 진물로 터져 피가 낭자합니다. 착고에 그들의 발이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밤 그들이 일어나 원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우리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아픔의 자리로 밀어내신 하나님의 그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 드러내 주었다는 거죠. 만나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넣은 이유가 있어.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응답을 들은 바울과 실라, 그 입술에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옥문은 닫혀 있고 감시하는 간수가 눈을 번떡거리고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놀랍죠. 그 찬양을 통하여서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렇게 옥죄어 오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간수가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낮에는 이 간수가 바울 사도를 때렸습니다. 매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넣은 그 놀라운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간수를 구원하는 일이야.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야. 여러분, 유럽의 전도의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빌립보성입니다. 빌립보 어디에서 유럽을 변화시킵니까? 감옥에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간수를 변화시킴으로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와 찬미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이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반전의 노래가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반전의 삶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절망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맨 먼저 찾아드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 몸까지 이렇게 병들게 하십니까? 생각하니 원망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조용히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원망만 하다가 네 인생 종칠래?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 원망만 하다가 네 인생 종칠래? 네 인생 몇 년 산다고 누가 보장해 주더냐? 우리는 인생 살 때 마치 80년 인생 보장 받은 것처럼 100년 인생 보장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면 왜 나를 데려갑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보장받은 거 없습니다. 하루라도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 찾아가시면 우리 인생 가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들려왔어요. 네 인생 몇 년 보장받은 것처럼 너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3년 살았으면 너 많이 살았다. 63년 살았으면 너 많이 살았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다 내 인생 종칠랍니다. 하고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내 비록 몸이 성치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라면 내 그 일을 꼭 현장에서 감당하리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일이 주어지면 그것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꼭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나와서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감사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감사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길게 사면 2, 3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지요. 그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처사 앞에서도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라고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찾게 하시는, 그래서 반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이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심을 확신하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했습니다. 저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삼키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작정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보게 기록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더디겠지만 반드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한 거죠.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들에게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종말이 있을 거야. 오래지 않아, 더디지 않아,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지금은 아무리 바벨론이 활개를 쳐도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들이 피로 성읍을 건축해요. 내가 정복했어, 내가 승리했어. 그들이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해서 그들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의 영광으로 이 땅이 넘쳐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박국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0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 입 다물어 이 얘기거든요. 원망의 입을 다물고 불평의 입도 다물고 절망의 입도 다물고 끝났다고 하는 입도 다물고 내가 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울 거야. 하나님은 성전에 여전히 살아계셔.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살아있어. 그러므로 너는 입을 다물어. 여러분, 절망의 입을 다물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입을 다물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의 입을 다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의 입을 다물고 원망의 절망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다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물결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입을 다물라. 하박국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하세요. 내가 대만에서 올 거야. 바란산에서 올 거야. 대만이 어디고 바란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임재해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과 계약하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약속하셨던 시내산, 그게 대만이고 바란산이란 말이지. 내가 거기에서 올 거야. 내가 거기에서 와서 너를 만날 거야. 모세에게 내가 만났던 것처럼 저 광야에서 내가 백성을 만나 그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 다시 이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나타나 너희를 책임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하박국이 만났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오시는 하나님, 대만에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의 인생길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아.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시내 산에서 너희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다시 반전시킬 거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하박국 어떻게 노래하지 않겠어요? 반전의 노래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막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하박국의 노래, 반전의 노래. 삶이 암울하십니까? 해결된 것이 없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이십니까? 여전히 인생의 모래바람이 불어오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먹을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적이 물러갔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적은 여전히 있고 먹을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 반전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신랑이랑 함께 살다 그만 폐병으로 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19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원망스럽고 서러워서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방도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를 탔습니다. 낯설고 물선 서울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서울 물정에 눈을 떴을 때 아는 사람의 소개로 후덕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취직이 됐어요. 그녀는 그 집에서 밤낮으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주인 어르신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 주인 어르신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덕한 주인 어르신께서 정말 그 젊은 과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짠해서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을 하라고, 그럼 내가 들어주겠나라고. 그러자 조심스럽게 이 젊은 과부가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 야간 학교라도 좀 다니게 해주세요. 늦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 소원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이 후덕한 주인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그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늦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주인 만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니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녀는 주인 어른의 큰 은혜에 감동하여 낮에는 집에서 가정부일을 2배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최우수 학생이 되었어요. 장학생에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한 명 유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여인을 이 유학을 보내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인 어른께도 감사하고 학교에도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노력을 해서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장학사로 교육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해방이 되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게 돼요. 그분이 바로 임숙재 숙명여대의 초대 총장님이세요. 19살의 기구한 운명의 이 과부 여인.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가십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지만, 이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인생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마침내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반전이 찾아온 거죠. 오늘 또 우리 인생길에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내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거야. 너의 인생에 가득 차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반전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노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